할렐루야.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찬송합시다. 오해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전적 뜻은 그릇된 해석이나 잘못 아는 건데, 이 종려주일을 보낼 때마다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려주일 이후에 이 고난주간을 통한 부활의 이 여정을 그리면서 이 종려주일을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입성에 대해서 듣다 보면 자연히 십자가가 떠오르고, 또 그렇지만 그 고난주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은연중에 같이 가져가게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 갈릴리 찬양대 이 싱 찬송아리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안 박히실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저 혼자 너무 찬양이 막 깨꼬리같이 싱싱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누가 오시지 않아도 될 만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오해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색깔 목회자 셔츠를 입을 때마다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안 입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많이 안 접하신 청년들이나 이제 부부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으면, 목사님 이런 색깔도 있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색깔을 의미하는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안 좋은 건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좀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의 멘트에 의하면, 근데 꼭 중국 요리사 같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탓이겠죠. 이 얼굴로 이렇게 입으니까 이제 중국 요리사 같아가지고 오해를 풀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자 하고 말았는데, 그런 오해도 합니다. 근데 그런 오해는 얼마든지 해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풀리는 오해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랬죠. 전 닭다리를 무지무지 좋아했으나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닭다리를 양보했던 그 세월이 벌써 쯧쯧 나오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닭다리가 남았는데 우리 가족은 당신은 닭다리를 좋아하지 않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로서 양보한 거였는데, 그동안 저는 닭다리를 안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닭가슴살만 그냥 꾸역꾸역 먹은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순살 치킨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다 오해가 풀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만 바로 알아도, 오해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질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벌써 주여 하시면 제가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던 고민을 하던 차에 유년부를 다니고 있는 제 아들이 그 유년부에서 나누어주는 교재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런 거 다 고통스러운 건 알겠죠.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한테 가니까. 할렐루야. 그 녀석이 깊은 차원에서 말한 건 아닐 거고, 딱 한 가지 알고 있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십자가가 되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 끝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이, 다른 믿음은 없잖아요. 저희처럼 경험하면서, 이제 저희 아들도 경험하면서 알겠죠. 예수님 십자가 잘 믿는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아닐 수도 있구나. 예수님 십자가 잘 믿는다고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벌써부터 깨닫고 있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든다고 해서 제가 사탕을 막 줄 수 있습니까? 이가 썩는데 젤리를 막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잘 구분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씩 배워가는데, 그렇지만 뭐에 대한 믿음은 아직 순수할까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님 반드시 하나님 만나겠구나. 이걸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아멘 하시고 이해하시면 이제 설교를 접고 내려가도 되는데, 제가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마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서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오병훈 목사님이 날짜를 잘못 봐가지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벌써 부활한 예수님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에 모든 문을 닫아놓고 가운데 숨어 떨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죠.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3일이라는 그 치를 것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어느 누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혹은 안타깝게 혹은 십자가와 같이 처참한 심정으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먼저는 나의 모습이고 내 마음속, 우리 자녀들 마음속,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에 아무에게도 들여다 보여주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특히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이라면 더더구나 모든 문을 완벽하게 닫아놓고 그렇게 덮어둔 우리의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먼 과거 이야기를 하면 제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만났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040 부부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이라는 명분으로 만나게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포함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번 주는 유독이나 그 내용들이 보통은 감사의 응답이나 열매의 경우도 있거든요.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십자가로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들인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도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용들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진로 문제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걸 고민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진로 고민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해왔어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툭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1시간을 넘게 본인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지낸 세월이 수년이 넘어가는 청년의 이야기도 있고, 나름대로 진로를 잘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겪었던,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그 마음에 박혀가지고는 본인이 지금 하는 일 너무도 유익한 일인데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10년 가까이를 보내고 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개척신앙이죠. 혼자 믿음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도 경험한 고백이, 간증이 있는 청년인데 다시 무너진 거예요. 다시 부모님이 싸우고 다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봉착하니까 믿음이 다 내려서 이 제자들처럼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심정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은, 벌써 집사님이시니까 연세가 있으시죠. 가족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 이제 9살짜리 애 키우고 있는데 집사님은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은 본인 투병 생활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녀가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딱 막혀 있는 그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님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본인의 인생에 있는 십자가는 거들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자녀들을 위한 깊은 고민과 기도가 있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본인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를 쭉 받아왔는데 육신의 증상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건데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도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검사날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이제 자기 형이에요, 형. 근데 형이 뭐 아주 잘 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가족의 기대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충동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공황장애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운데 그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이럴 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자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너무 가족이 화목하고 좋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실망시킬까봐 본인의 삶의 마디에서 실패한 경험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십자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 놓고 해결이 안 되고 그게 2번 정도 잘못되니까 지금 혼자 살고 있거든요. 자취하면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돌면서 마음의 병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번아웃이 와서 직장도 너무 번듯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만이 아는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믿음의 가정에게 혹시 실망이 될까봐 그렇게 무기력함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청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어려서부터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지만 강한 의지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으로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삶에서 육신의 질병을 얻은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겹쳐오더니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알고 보니 그 마음속 깊이에 그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치유되지 않았던 그 아픔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청년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약을 먹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것 또한 또 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마음이 또 무너졌지?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울지를 않더라고요. 앞에 말한 청년들은 다 울었거든요. 근데 왜 안 운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많이 울어가지고. 그런 청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쯤 끝내면 좋은데 또 있어요. 동생이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징후가 안 좋아서 고통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설교 원고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배회 마치고 나오는 길에 또 한 청년이 붙잡고 저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신방 약속을 잡으면서 이 예고편처럼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래전에 큰 병을 앓았는데 기적과 같이 나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도 경험하고. 근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신체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의 선교회 동료들, 부서에서 만나는 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다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의, 그 절망의, 그 실패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가 외지간에서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청년부 기도회를 마치고 10시 반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제 표현입니다. 야근을 하고 들어오면 거실에 아내가 앉아 있으면 제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할렐루야, 막 의미 있고 행복한 것처럼 들어가야 그나마 야근한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아무런 힘이 안 생겨가지고 아내한테 처음으로, 제가 꽤 긴 시간 청년부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아내한테 힘들다 이야기를 처음 뱉었어요. 아내가 뭐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해준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이제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복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요,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 심정이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마주하게 된 그 로마의 처형, 그 죽음의, 그 실패의 자국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숨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너희들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았는지 어쨌는지 유령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하며 기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유령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못자국이고 창자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자국을 지워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십자가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상징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은혜가 되지만, 혹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그 채찍당하고 손에 못 박힐 때 그 고통과 옆구리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아픔의 자국은 이제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부활할 때에 다 지워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솔직한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이 못자국이나 창자국이 아니더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만났던 나다나엘과 같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추억을 말씀해 주시면서, 야, 내가 진짜 너희들이 아는 그 예수님이야. 예수님 제자들이 기뻐할 때에 손하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이거 봐, 그때 로마 병정들이 나를 찌르고 죽였던 거 깨끗이 없어졌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 보혈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마주하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은 반갑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 내 삶에 난 못자국, 내 삶에 난 창자국, 내 삶에 난 아픔과 죽음의 그늘과 그 눈물의 골짜기를 덮어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거는 구역에 가서 말하면 안 돼.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돼. 물론 누가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덮어두면 그것이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창자국과 못자국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되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예견된 그대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나의 그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이 덮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그 수많은 죽음과 아픔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심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때는 저주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고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흔적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후에 비로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한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그 십자가의 고통, 나의 죽음,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엄청난 능력의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사람들의 보여지는 체면이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방식으로 보냄을 받아서 가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의 보내심, 그 걸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처,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아픈 십자가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데 먼저는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보내심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그 가정이 다시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과 여러분들의 부서의 모든 모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상처나고 뚫린 곳이 다 부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다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죄가 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여러 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오늘 관점에서 보면 이 죄를 사한다, 죄 사함의 은혜는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죄와 세상의 것들로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나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오해함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그냥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온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말하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또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 못자국, 창자국, 아니면 그 제자와 같이 모든 문을 닫아놓고 갇혀있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쿡 넣어두었던, 꺼낼 수 없었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이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픈 고백 중에 한 사례만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부터 깨어져 있어가지고 눈물이 말랐던 그 청년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제는 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기까지 하는, 근데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혹시 네 마음에 다 닫아놓고 갇혀있는 그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실패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표적이다. 그걸 다시 바라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커피숍에서 계속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청년이 그동안 안에 가둬놨던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려 4시간 동안.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가정 이야기하고 며느리 욕하고 뭐 아들 서운한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는요 1시간 정도 하면 지쳐요. 권사님들 체력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안 지칩니다. 그리고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아니면 기도 제목이 생기거나 아니면 걸어가야 될 방향이 보이거나 아니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그런저런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저도 이제 방향을 잡았다고. 내 이 깨진 게 내가 묵혀두고 숨겨두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핵폭탄 같은 건데 주님께로 내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사랑하신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번 말과 행동해 보겠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아픈 걸 바라보고 그걸 막 계속 만지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새롭게 하시고 고치신 하나님 덕분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죠. 그렇지만 그 눈물이 슬픔이나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눈물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 같이 그런 아픔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나를 보내셨군요.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나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제 느낌이겠지만 얼굴이 많이 펴지죠. 그리고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치료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니다. 치료는 끝까지 잘 받고 병원에서부터 이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대신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6장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속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건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녀 손들의 문제나 그 노후에 대한 걱정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문제, 그 과거에 지었던 죄나 상처가 자꾸 건드리게끔 마귀가 속일 뿐이지, 그 모든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이제는 나의 자기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가 된 인생들, 그 마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제 그 어떤 것도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기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내 안에 깊은 십자가를 꺼내놓으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주님 따르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2024년 고난주간이 그 2023년 20년 여느 때와 똑같이 그냥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절에 계란 먹고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때 정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고난주간에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지. 그래서 그 십자가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지. 그 십자가가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었지. 그 십자가가 나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지.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속이고 세상이 속이고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닫아놓고 홀로 숨죽이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심령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간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믿음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통하여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